오늘 말씀 이제 대림절 또 우리가 셋째 주가 되겠고, 오늘 두 번째 설교 말씀으로 His Advent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대림절의 의미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해, New Year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새해라고 하는 날이 있죠. New Day라고 할 수도 있겠고, 새 날이 시작되기도 하고 새해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새 날이 시작되어졌다, 새해가 시작되었다면 그 날이 언제입니까? 당연히 달력상으로는 1월 1일이겠죠. 하지만 또한 여러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에 새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소위 세상의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1월 1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을 놓고 본다면 나에게 새해는 바로 내가 태어난 날, 생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결혼 기념일이 새해가 되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LAX에 도착하여 이민국 도장받은 이민 첫날도 특별한 날이 되어지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일을 맞으면서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결혼 기념일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도 해보고 내가 미국 처음 온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가졌던 마음, 또 혹은 목회자는 처음 부임받은 사역지에서 하나님 주셨던 첫 마음을 떠올리게 되죠. 자, 이렇게 많은 것들에 있어서 첫날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 하지요. 너하고 나 오늘부터 1일이다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뭐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아왔습니다만 요즘은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그러죠. 자, 하지만 이런 여러 첫날들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중요한 첫날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 설립 기념일도 교회로서의 생일이니까 첫날의 의미가 있겠고, 그리고 또한 성령 강림절, 교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절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철치 캘린더라고 하는 이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첫날이라고 하는 새해의 시작은 바로 대림절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1월 1일은 달력의 새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의미의 영적인 새해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크리스마스,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바로 새해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교회는 달력의 1월 1일이 아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교회력의 첫 출발로 이해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는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크리스토 센츄릭한 그런 시간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시작해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개념으로 교회력이 흘러가고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New Year,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구속사적으로는 New Normal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원래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는
그 adv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advent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바로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즉위하고 나면 그 황제가 그 각 재판소가 있고 신전이 있는 대도시들을 순회를 하면서 사람들과 각 도시의 지도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황제가 우리 도시에 이제 도착한다라고 할 때 바로 His Advent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의 도래가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dvent는 아마 사전적 이름으로 본다면 coming이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혹은 arrival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 말일 수도 있죠. arrival이 coming이고 coming이 arrival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근데 왜 이 도착한다와 온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일까요? 이 미묘한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로 쓰시는 말이 뭐예요? 왕이 coming 한다는 말과 왕이 arrival 한다는 말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죠. 엄마 다 왔다 할 때 이 표현. 엄마 다 왔다. 분명히 오지 않았는데 왔다고 하는 과거형을 말하죠. 그죠? 그렇지만 다 온 거 맞죠? 그죠? 뭔 소리야 하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 미묘한 의미, 그래서 coming과 arrival이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도래의 개념이죠. 물론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죠. 자장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장면집 그 주인 사장님이 대답하시죠. 네, 금방 도착합니다. 네, 물론 이 말은 엄마 다 왔다와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 혹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히 미묘하게 다릅니다. 도무지 이건 영어로 통역하기가 어려운 개념이 되겠죠. 결코 대림절은 자장면 금방 도착합니다 이 표현은 아닙니다. 네, 엄마 다 왔다의 느낌이죠. 자, 이런 어떤 그 느낌 속에 그가 오고 있는 arrival 해야만 왔다가 아니라 이미 오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커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도착하신다는 것, 이 개념이 차이가 있는 개념이지만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을 advent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팬데믹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뉴 노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백신을 기다리고 있고 치료제도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하게 백신도 기다리고 치료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 노멀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런 시간대에 우리는 그저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되어진 뉴 노멀, 그리고 마치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끝나버릴 것 같은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참되게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뉴 노멀의 도래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고 기다려야 할 기다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His Adven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 세월 오래 믿으신 분들은 40년, 50년, 70년, 90년 동안 성탄절을 늘 경험하고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번과 같은 2020년도의 팬데믹과 같은 상황을 겪는 우리들에게서는 정말 그분의 도래하심에 대한 의미를 진정으로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 노멀 같은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먼저 철저한 종교적인 어떤 계급장, 이 종교적인 계급장의 무능과 부패와 그리고 종교적인 시설이 모두 다 종말을 고하는 것과 함께 뉴 노멀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팬데믹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자신들의 계급장 자랑이 끝이 난 날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시설을 세워놨던 그 엄청난 성전을 자랑하던 그들이 더 이상 이것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일의 출발이 바로 성탄과 함께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의 시대를 겪으면서 어쩌면 목회자들의 역할이 가장 미비해지고 교회라고 하는 시설물의 공간이 역할이 거의 미비해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저 이것을 바이러스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모든 상황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받고 공부한 성경 지식과 신학 훈련이 그저 메시아의 살인 위협을 향한 고자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시설은 메시아의 도래하심과 아무런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전혀 다른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마국간의 구유가 메시아의 도래와 연관성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탄생의 뉴 노멀은요, 소위 말하는 성직 범주의 종말, 그리고 헤롯이 지은 화려한 성전 종교시설의 종말 속에서 그것을 고하는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뉴 노멀은 정치적 유대주의와 종교적 유대주의의 종말과 함께 시작되었다. 아니, 한편 다르게 본다면 정치적 유대주의와 종교적 유대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었다라고 해도 됩니다. 황제는요,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황제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종교 자문위원들을 뽑아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자기의 멘토단으로 꾸미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습니다. 성전 재건했습니다. 신앙 자문단 만들어서 매일마다 성경에 기초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신앙적인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을 몇 번 지었습니까? 최고의 왕 다윗이 준비하여 솔로몬이 세우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그 엄청난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기라상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럴 만한 레벨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성전을 지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신앙 자문단까지 만들어서 매일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신약 시대를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전을 재건하였고, 자기 권력 기반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적인 멘토 그룹을 만들어서 이용했을 뿐입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멘토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멘토링을 신앙인들, 종교인들에게 행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는 성전도 지을 수 있었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 잔인함도 있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백성을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도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죽는 왕이냐, 아니면 왕을 위해 백성을 죽게 하는 왕이냐. 말 그대로 그 시대의 헤롯은 유대의 소위 신앙 좋아 보이는 겉모습을 가진 이 왕은 왕을 위해 백성을 희생하고, 왕을 위해 성전을 이용하고, 왕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종교 자문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런 헤롯을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헤롯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거꾸로 헤롯의 정치 논리에 멘토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헤롯이라는 부패 권력 덕택에 그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종교 계급장을 얻었고, 그리고 똑같이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어져서 절망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과 6절을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을 잘 가르쳐 줬다고 해야 될까요? 메시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자질하고 있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그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죽이도록 고자질하거나 오퍼레이션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도 알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가르쳐준 이 지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왕을 향하여 성경 지식을 가르쳐준 Q&A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의 정치적 적대자를 제거하고 암살하는 그 고도의 정치에 성경 말씀이 악용당하고 있었던 거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고도 메시아를 찾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동방박사 덕택의 상황을 알고 나니 메시아의 출생제를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메시아를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백성을 메시아에로 인도하는 지식이 아니라 왕을, 메시아를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지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는 시도, 그리고 그로 인하여 천인공노할 유아 살해의 공범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종교 자문위원들은 사실은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뉘어져서 두 파가 신학적인 전혀 다른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요, 신학 논쟁하고 치열하게 자기 지식 자랑하느라 늘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헤롯은 오히려 질문을 던져놓고 사두개파 출신들과 바리새파 출신들의 종교 자문위원들이 자기가 던진 질문을 놓고 자기에게 동의와 인정을 받으려고 논쟁하고 싸우는 것을 즐겼다라고 하죠. 자, 나의 종교 자문위원들이요, 사람이 죽어서 부활이 있겠는가? 질문을 던지면 바리새파 출신들은 막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사두개파 출신들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면서 서로 막 논쟁을 벌리고 얼굴 벌겋게 되어져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리는 것을 헤롯은 즐겁게 재미있게 지켜봤다라고 하죠. 결국 그들의 지식은 헤롯의 종교적 흥미와 재미를 위한 말싸움밖에는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신학 논쟁 치열하게 하며 결국에는 신학 놀이를 하고 있던 그들이 누가 왕이냐, 새 왕이 나타났다 하는 민감한 정치 권력 문제가 터지자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사두개파도 바리새파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헤롯파만 보입니다. 사두개파는 어디로 갔는지, 바리새파는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은 채 그곳에는 오로지 헤롯파만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학보다 진리보다 정치가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권력만 갖게 하고 권력을 유지하게 만들면 자신들의 신학도 버리고 메시아와 유아들을 죽이는 그 엄청난 유아 살해의 현장의 공범자가 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진리보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정치와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면 진리와 신학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떻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뭘 기대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영적인 메시아가 태어나는 일이니까 성전에 오실 것을 그들은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거룩한 산, 성전이 있는 그곳에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훌륭하게 최근에 지어진, 완벽하게 최근에 리모델링 되어진, 최대 규모로 만들어진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최고가의 예루살렘 건물이었던 성전은 왕과 종교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곳이었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탄은, 그 뉴 노멀은 종교 지도자들의 종말과 정치 권력의 위선적인 신앙과 최고의 종교 시설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성탄의 뉴 노멀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신앙적인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폭로함으로 크리스마스의 뉴 노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메시아와 유아들을 죽이는 시도를 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와 유아 살해 공범이 된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유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으나 이방에서 찾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찾는 사람들은 없었으나 이방에서 만나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자기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종교의 계급장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려던 소위 신앙 좋은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위와 종교적 지위를 다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으로 메시아를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에게 머리 숙이고 있는데 이방의 종교 지도자들은 태어난 어린 메시아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에게서, 유대인의 신앙의 지도자에게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와 제사장들에게서 성탄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새 시대를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시대의 적폐로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에게서도 배울 것이 하나도 없었고 유대인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서도 어떤 성탄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없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방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배하는 삶을 배운다는 아이러니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가,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입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은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스님에게 예배를 배우고 우리가 이슬람 지도자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 뭔지를 배우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 오늘 이 독특한 상황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렵습니다. 오히려 타 종교인과 무신론자들이 교회보다 더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 두려운 질문이 제 가슴 속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첫 성탄절, 성경 역사에서 처음 나타난 첫 성탄절을 볼 때마다 정말 깊은 고민이 일어납니다. 그처럼 오랫동안 종교인으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가짜 예수 말고 더 진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가 보여주는 예수님 말고 진짜 성경에 있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최초의 성탄의 기다림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 충격적이고 두려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성탄절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장 기뻐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된 목자들이 예배드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을 정말 다시 진짜 예수 앞에서 시작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방법론을 찾아가자는 이런 수준의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서의 그 성탄절로 다시 돌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자 하는 메시지 앞에 두렵지만 진정성 있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 질문을 깊게 던지게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혹시 나에게는 계급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자리 지키려고 돈과 권력에 타협하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자백하고 폭로하며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나는 정말 이 세상이 어쩌면 교회에게 가짜 예수 말고 진짜 예수 보여달라고 고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 앞에 서는 것이죠. 내 권력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전을 세우는 손으로 영혼을 죽이고 제사장을 세우던 손으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던 헤롯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의 권력과 성공을 위해 성전 뒤에 숨어 정말 주님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가지 않은 채 나는 그 화려한 성전 속에 머무르기만을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진실하게 서야 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왕의 자리도 중요하고 제사장의 직분도 중요하고 훌륭한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시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전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왕만 쳐다보고 있고 제사장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뉴 노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제사장을 세웠다고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성전을 허물고 제사장을 내려놓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입니다. 대림절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메시아는 성전에 있는 화려한 연미복을 입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높은 보좌에서 통치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것을 누가복음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걸까요? 십자군 사령관과 같은 모습, 화려한 왕관을 쓴 금관의 예수, 성전과 왕궁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서만 상상해 왔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가슴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메시아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셨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 속에 우리는 본질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라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초라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의미로 채우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흰말을 백마를 타고 번쩍거리는 갑옷과 황금 방패를 들고 긴 창을 들고 달려오는 십자군 사령관 같은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그게 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끝도 보이지 않을 보좌 위에 빛처럼 빛나며 온 하늘을 덮을 장엄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게 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적은요, 말구유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진짜 표적입니다. 그 속에 본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은 초라한 자리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백성들, 초라한 삶의 자리에 어떤 초라한 자리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화려한 성전이 있는 그곳에. 그러나 주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큰 성읍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에, 그리고 예수님은 아름답게 장식된 제단이 아니라 볼품없는 구유에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멋지고 대단하게 보여서 야, 정말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안 괜찮아도 괜찮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 마당이 아니라 베들레헴 여관의 마국간 구유,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새로운 시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계절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계절 속에 끊임없이 아름답고 화려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익숙해 왔다면, 이제는 강보에 누워있는,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뉴 노멀이 다시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종교적 계급장을 떼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실 예수를 만나는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헤롯이 만든 잘 만들어진 예루살렘의 성전과 화려한 연미복을 입은 제사장의 침례가 있어야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도 주님은 임하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런 너희를 찾아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요, 표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성전 출입이 금지된 목자들에게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도록 해주셨습니다. 부정하고 더럽다 하여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목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그를 경배하라. 그리고 성전 출입을 할 수 없는 동방 박사들에게 성전이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성탄절의 경배는, 성탄절의 예배는요, 처음 예수님에게 머리 굽혀 경배하고 예배한 사람들은요, 부정하다 하여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누구든지 경배를 받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되면서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누추한 말구유 같은 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인카네이션 하십니다. 성육하십니다. 홀로 고립된 외로움의 빈방이든, 문 걸어 잠그고 커튼 치고 게임만 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니터 속이든, 오늘도 살기 위해 차가운 새벽 공기 들이키면서 뛰어나간 치열한 일터에서도, 어떤 말구유 같은 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경배를 받는 일을, 최초의 성탄의 경배와 예배를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왜 그 밤을 잠들지 못하고 지새우고 있든지, 당신이 어떤 동방의 박사로 여겨지고 있든지 우리 주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구유에 임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의 통념과 관념이 끝나는 곳에서 뉴 노멀의 예배와 새로운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 시간의 시작으로 새해를 시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성탄을 통한 또 다른 뉴 노멀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통적 기독교와 권위주의, 그리고 성직주의와 성전주의의 위기, 저는 분명히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기독교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성직주의의 위기와 성전주의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직주의의 위기와 기독교의 위기를 구별하고 성전주의의 위기와 기독교 신앙의 위기를 분리시켜서 정말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면, 말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목자들의 경배와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기뻐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소망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찾지 마시고 내 삶의 그 구유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유보다 더 작고 더럽고 쓸모없는 우리의 속사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전 출입이 금지당한 목자들과 동방 박사에게 경배를 받으신 것처럼 이런 부끄러운 나를 통해서도 주님은 경배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1번지가 아니라 동방 박사와 목자들의 경배를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영적 1번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영적 변두리 베들레헴, 성전이 아닌 마국과 구유, 상위 1%의 제사장이 아닌 동방 박사와 하위 1%의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His Advent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도래하심을 구하며 나아가 예배하며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뉴 노멀의 예배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